할렐루야. 참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평안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어두운 때에 해야 할 일은 평안을 선포하는 거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처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슬픔을 당한 이 제천 땅에 많은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가족들,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체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정체성의 혼돈,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본질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위치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까지도 자아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타인의 행복조차도 짓밟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동남아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는 남자인데 여자인 줄 압니다. 아니, 여자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예 결단을 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라고 우기고 살지요. 여자처럼 삽니다. 정체성이 혼돈된 것이죠. 잠깐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1호 트랜스젠더가 누구냐면 김유복 형제입니다. 지금은 이 트랜스젠더 사역을 하고 있는 이요나 목사님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갈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CBS에서 제작한 이 다큐를 볼 때, 이 형제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는 우리나라 1호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1호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바꿔서 산 거죠. 이태원의 밤무대에서 그는 이름난 가수였고, 정말 많은 남자들이 그 사람하고 한번 자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가 행복할까요? CBS 다큐에서 그의 생을 보여주는데 기저귀를 차고 전혀 밖을 거동하지 못하는, 이제 그저 누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움쩍달싹도 하지 못하기에 잠자리에 누워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리고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나에게서 걷어가고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그런 울부짖음. 이요나 목사님이 신방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빨리 영혼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행복할까? 진짜 행복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는 자아 정체성의 오해로 인하여서 결국 불행한 생을 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정체성의 혼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닌 척하고 살아가죠.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살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소중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연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죠. 인침을 받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8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4절에 2번, 5절에 1번, 8절에 1번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2절에 1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중심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심 단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 그러면 인침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도장을 찍음이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음, 인침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이 말은 동시에 도장을 찍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도장을 찍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뜻이냐면 바로 보증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보증할 때 뭘 찍었습니까? 인감도장 가서 찍었잖아요. 거기서 그 인을 이야기합니다. 인감도장.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굉장히 일반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부분 승리한 나라 사람들이 진 나라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서 뭘로 사용했어요? 노예로 사용했죠.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끌고 온 이 노예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자기 집 노예라는 표시를 하는데 많은 경우 문서로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장을 딱 찍는데 너는 내 소유다 그래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게 해서 도장을 꽉 찍죠. 인을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서라는 것은 소실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었어요. 낙인. 대표적인 예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에 이 로마 황제 시저는 노예의 이마 한 복판에 V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끔찍하잖아요. 여기 크게 이마 한 복판에 V자로 시뻘겋게 인두를 달가서 머리에 여러분 V자를 지져서 새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의 이마나 혹은 몸에 주인의 이름 첫 자를 새겨서 노예의 몸에 인두로 새겨넣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저 미국인들도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산 뒤에 낙인을 차마 이마에는 찍지 못하고 가슴이나 아니면 뒤통수에 찍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 시저가 자기 종들에게 이마에 V자 인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도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이마를 보십시오. 인친 흔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나요? 어렸을 때 넘어져 다친 흔적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영적인 의미예요. 정말 여기서 나오는 인을 쳤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마에 눈에 보이는 어떤 낙인이 찍히는 것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영적인 낙인이 우리에게 찍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별할 수 있는 낙인을, 영적인 낙인을 우리에게 찍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이 인을 치셨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을 치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이유는 바로 너가 내게 속했다, 내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예의 주인이 자기 인침을 받은 노예를 각별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주인은요,
노예를 각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을 돌봐주고 생활도 돌봐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챙겨줍니다. 다른 집안 노예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지만 우리 집에 나에게 속한 이 노예를 어떻게 해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며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요. 그러면 노예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실히 충성을 다하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신실함으로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소유 삼은 우리를 당신의 귀한 종으로 여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소유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자국민 보호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국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죠. 요즘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금년 4월과 5월에 미국에 이 장기 집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저 서부에서부터 알래스카까지 이렇게 쭉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전에는 미국에 쉽게 갔어요. 저희 아내도 아직도 이 비자가 유효해가지고 그냥 패스포드만 내밀면 들어갔는데 이제는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스타 신고를 해야 되고 이에스타 신고를 해야 되고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도 정말 알 수 없는 기계에 자기 지문을 다 넣고 정보를 다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면서 스탬프를 찍기 직전에 또 그 지문이 맞나 재확인을 하고 몸 수색을 다 하고 정말 보통. 그런데 왜 이러냐 너희들 그랬더니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80년이었는데 이란이 미국인들을 인질로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은 이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상을 거듭했어요. 돈도 주겠다 막 그랬는데 이 이란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헬기 8대에 아파치 헬기를 대동해가지고 8대에 여러분 여기에 특공대 80명을 투입해가지고 구출 작전을 벌였어요. 그것도 이란 수도 가운데 테헤란에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그냥 헬기를 급파해가지고 그냥 바로 작전을 펼친 겁니다. 물론 이란의 강력한 저항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1989년이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미국인을 억류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의 외교적인 노력을 막 보였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않자 굉장히 놀랍게 미군 2만 명을 이 파나마에 급파했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물론 전 세계의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정말 과감히 이런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탈북한 동포들이 얼마 전에도 공안들에게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손을 쓰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바로 너가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예요.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인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의 보증이에요. 비록 우리의 이마 여기에 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확증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와 우리의 행할 바를 일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음성을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구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이 말을 뚜렷이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마음을 깊이 뚫어보세요. 눈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계신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서로에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인친 거 맞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인침 받은 자들,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특별히 나오고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침 받은 사람들 모두를 기억하십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인침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한다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잊혀질까 봐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시며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쭉 풀어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이스라엘 지파에 12지파를 언급하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이다. 이걸 다 더하면 14만 4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숫자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 숫자의 의미를 실제적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 오류에 빠졌고, 지금도 거짓된 종말론에 저들이 미혹되어서 재산도 팔고 미혹한 데 끌려가가지고 노역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래 동네에 있는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예? 여기 혹시 있으면 빨리 나가세요. 신천지 있으면 존말할 때. 14만 4천. 여러분, 이 숫자를 자기들끼리 전국을 각 이스라엘에 나오는 지파로 나누고, 그리고 14만 4천이 차면 이제 종말이 오고 14만 4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왕국회관을 각종 여러분 지역에 세워놓고 이 왕국회관 14만 4천이 차면 예수님이 도래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14만 4천 넘은 지 진즉됐어요. 진즉.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실체적 숫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상징적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상징적, 의미적 숫자예요. 14만 4천은 우선은 144 곱하기 1000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44는요 어떤 숫자냐면 바로 12 곱하기 12를 하면 여러분 144가 나와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 그리고 이스라엘에 기원되는 이스라엘의 지파 12를 곱하니까 144,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완전수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들은 세상의 완전수를 10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 완전수는 7이지만 세속적 완전수는 10이라고 생각해요. 이 10을 세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에요. 이렇게 써도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양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 모두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포함한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서구 기독교와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물론 오지에 모를 모든 그리스도인 모두를 총망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시대, 그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들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전해지죠. 어떤 뉴스입니까?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로 간호사들의 착오와 실수로 인해서 아기가 뒤바뀔 때도 있죠. 또 어제 조문을 갔어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는데 세상에 옆집, 바로 이 우리가 조문 간 그 앞집에 사고로 참변을 당한 그 가정이 시신이 바뀌어서 난리가 났어요. 시신이 바뀌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혹 사람들의 실수로 시신이 바뀌어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매장하고 혹은 화장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영안실 담당자가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원키로 작정하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코 헷갈리시는 일이 없고 실수하시는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기억하고 있다. 바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당신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 인침을 받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물의 밈을 찌꺼기만도 못한 우리, 죄 중에 죄인 된 우리, 괴수요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 인침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오늘 인침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배려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배려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인침받은, 택함받은 이 백성들을 배려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배려하십니다. 아멘. 배려하시죠. 오늘 이 본문 7장은요, 앞장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쫙 펼쳐져 있었죠.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7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는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심판이 가지는 의미는 하고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때 이럴 때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심판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제천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물론 농담 삼아 그분이 이야기를 했지만 좀 듣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7장은 앞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6장은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6장에서 인을 5개 뗐어요. 5개. 7개를 다 떼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 인과 7개 인이 남았는데 갑자기 본문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묻고 있어요. 6장 17절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이제 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 심판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거죠.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이고, 이제 5개의 인을 뗐는데 6개, 7개 남았는데 아직도 심판이 남았는데 이제 그 심판 앞에 능히 누가 서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이 무서운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듣는 여러분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비록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아마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하소동 앞도 지나가기 참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지금 6장에서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말씀을 삽입해 두었어요. 7장의 6인과 7인 사이에 7장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맥대로라면 여러분 바로 이제 5인을 떼고 6, 7인을 떼야 되는데 갑자기 7장이 삽입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심판의 예언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굳이 이 말씀을 삽입한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그만 사건도, 우리는 조그만 사건에도 두려워합니다.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죠. 당장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사우나 가겠어? 어디 뭐 스포츠센터 대중시설을 가겠어? 여러분 그렇게 당장 이야기하지 않나요?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 경비도 그렇고 거리도,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날 찜질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장 교육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모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찜질방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쉽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해 이 7장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7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을 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상에도 돈벌이가 시원찮은데 이제 아예 그나마 그 돈조차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가족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막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점점 거세지니까 이제 아예 양동이를 받쳐놓고 엄마가 연신 걸레질을 하여 이제 짜내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걸 지켜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다녀올 때가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밤 12시가 넘은 겁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가족들이 찾아 나섰어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녀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다 수시간을 찾다가 이제 아이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우산을 들고 자기 집 지붕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산 2개를 들고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다가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려고 하자 엄마가 만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아버지가 오늘 가여워도 지금은 아버지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것마저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더 슬프겠니? 그리고 엄마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도 자녀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백성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2000년 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너무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세밀하게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의 반려자가 되어서 그 땅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장해주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배려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배려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 조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침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이게 인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보시면 같이 떠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4만 4천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이마에 다 인침이 맞춰질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도록 하셨어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1절에도 보니까 내 구탱이에 있는 선천사들에게 바람을 막아라. 불지 못하게 해라.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마에 다 인을 칠 때까지, 즉 우리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이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보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6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어요. 죽이는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구원하셨어야 됐죠. 그래서 명하셨어요. 어떻게 명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발라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절 이야기합니다. 결과 어떻게 나타나는지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피로 표가 된 집은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비록 오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피로 표한 집은 심판을 면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인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약속대로 구원받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밀하게 기억하십니다. 세밀하게 지금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의 마지막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또 슬픔을 당한 이 제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바로 인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